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았습니까? 네. 자,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때이니까니 이르시되 때와 시면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라가시니 우리는 이를 가려 보이지 않게 되리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이놈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오르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시는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주님 이 모습대로 오실 겁니다. 성도라고 하면서 가장 잘못된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항상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았으니까 내게 어떤 복을 주실 것인가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친백성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거룩한 백성, 성도라, 종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시면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은 그 자체가 복입니다. 이보다 더 받을 귀한 복이라고 하는 덕목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라고 하는 그 자체로 더 받을 것이 없는 복을 이미 소유한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떤 복을 주실 것인가? 어떻게 그런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까? 성도가 온통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덮을 만큼 욕심의 보자기가 너무 큽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나를 살리셨고 영원한 나라까지 데리고 들어가시는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자기 욕심만 차고 넘치지 하나님께서 왜 이 비천한 죄덩어리인 나를 구원하셨는지에 대해서는 묻지를 않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자기 하나만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끝날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더 나아가야 할 일이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일어난 결과물이지 우리를 이 세상에서 잘 살게 하려는 목적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는 그 구원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내게 무엇을 맡기셨을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먼저 해야 되고 또 그것을 보게 되고 또 수행해야 될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앞에 태산같이 많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을 보시면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종의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또 바울 서신 디도서 2장 14절을 보시면 함께 봉독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함께 봉독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349페이지. 디도서 2장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네? 우리를 하나님의 자기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흠없게 하시고 그 다음 뭡니까?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최종적 목적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다면 로마서 14장 봅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은 우리를 종으로 삼아서 주인이 되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대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시죠?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기 백성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부르시고 신백성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2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시면서 한 말이 하나의 믿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8절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주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아버지의 영광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이 말씀은 곧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려라. 자기의 몸을 희생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제물이 되어라. 그 말 아닙니까? 내 잘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면 주님처럼 십자가로 나아가서 죽어야 할 자로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 성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 안에는 자신을 신자라고 불러주기를 원하면서도 하나님의 구원도 하나님의 사랑도 모두 자기 개인으로 국한시켜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자기 개인에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 이런 것을 다 자기 개인과 관련시켜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정성이 부족하거나 신앙이 부족하거나 뭔가 내가 잘못해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나타나는 것이 사랑받고 은혜받고 축복받기 위해서 더욱 종교심을 발동하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항상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판단하거나 그 거룩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자신이 수행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모든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생각할 때 이건 아니고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라고 하는 자기 생각에 기쁜 일만 하나님의 일로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이것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다.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것이 하나님 일이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2절 2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이 유대인 당국자들에 의해서 고난받고 죽임당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시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세우신다는 말씀을 하신 후에 자신이 해받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희들은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소름 끼치는 표현 아닙니까? 막 닭살도 돋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하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제자된 자, 하나님의 일에 합당한 자, 주님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자로서의 자격을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주의 일, 사탄의 일, 이것을 구분하는 그 구별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면서 살아갈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된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의 자격은 철저하게 자신이 죽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일과 사탄의 일의 구별은 어찌 보면 너무 쉽고 혹은 너무나 다르게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합니까? 우리 사람에게 이익을 주고 사람 잘 되게 해주는 일은 사탄의 일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도 그렇습니다. 구원 무슨 말입니까? 잘 되게 해준다 그 말 아닙니까? 네? 살게 해준다 그 말입니다. 돈으로 살게 해줄게, 지식으로 살게 해줄게, 재물로 살게 해줄게, 명예로 살게 해줄게, 온갖 권세로 살게 해줄게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다 사탄의 일이랍니다. 사람의 일이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주의 일은 자신이 죽는 쪽으로 설 때, 자신이 죽는 쪽으로 설 때만 도모할 수 있는 일이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을 읽어놓고 왜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을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눈치채신 분. 자, 본문을 봅니다. 본문을 봅니다. 자, 본문. 자, 6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본문 6절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 이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6절에 나오죠. 이스라엘의 회복. 네? 함께 봉독합니다. 본문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하니. 제자들은 이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영광 가운데 제자들과 함께 이 세상에 계신 주님을 대하면서 아마 많은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3년 반 동안 자신들과 함께 다니실 때 그러한 주님이 아니죠. 그러한 주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너무너무 초인간적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메시아다운 모습이 예수만 보면 철철철 넘칩니다. 게다가 죽음의 권세도 뛰어넘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분이라면 그 어떤 문제라도 다 해결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문 6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본문 6절에서 8절을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사도행전 1장 전체에서 솔직히 여러분이 가장 중심적으로 보시는 구절이 몇 절입니까? 8절. 네, 8절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가지고 우리는 전도 명령 또는 선교 명령이라고 하면서 이 모든 것을 지상 명령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은 1장 6절부터 11절 사이에 속해 있는 구절이죠. 그렇죠. 8절의 이 말 전도 명령, 선교 명령 곧 기독교의 지상 명령처럼 느껴지는 이 본문이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 8절이 이 본문이 등장하게 되었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자, 눈으로 따라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7절 이르시되 너희가 알 바 아니요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이 전도 지상 명령처럼 보였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왜 아닌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어느 말이 가장 중요한 말인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8절에서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느 말이 제일 중요합니까? 네? 네? 성령이 마시면 또 권능. 네, 여러분 좋아하는 건 이제 끄집어 넣기 시작하죠. 내 증인이. 그렇죠. 내 증인입니다. 내 증인. 나를 증거해야 돼. 아멘? 자, 그러면 임하시면이라고 하면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하시며 권능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이것은 내 증인을 하는 데 있어서 성령이 없으면 안 돼. 내 증인은 성령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이 중요한 말이 아니고 6절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하는 어떤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전히 이들은 육적 이스라엘, 그죠? 육적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 이 제자들의 잘못된 관심 때문에 이런 제자들의 잘못된 관심을 늘 세상을 쳐다보는 육의 눈으로 이 세상을 쳐다보는 이 제자들의 잘못된 관심을 돌려놓기 위해서 8절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즉 내 증인에 대한 제자들의 잘못된 생각과 가치관에 대한 지적과 이해가 없으면 성령과 권능이라고 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 오시게 되는가에 대한 오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내 증인에 대한 오해와 성령과 권능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니까 성경을 읽어도 거의 전부가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부르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부리는 겁니다.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기도라고 하면서 자기 생각, 자기 욕심으로만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찾아오실 빈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8절에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말을 다른 데서는 뭐라고 합니까? 성령 세례입니다. 그죠? 저번주 했죠? 성령 세례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는다라는 말이 사도행전 8장을 보시면 더 많이 나옵니다. 성령 받는다라는 이 말의 본래의 의미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입니다. 네? 이 말을 줄임말이 성령 받는답니다. 그러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는 말보다 더 줄임말이 뭐냐? 사도행전 1장 5절에 있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입니다. 성령 세례 그러면 안 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입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이것은 무엇인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그 흔적으로 우리 머리에 물을 뿌려줍니까? 아니죠. 권능을 받게 되는 것이 세례를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권능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이것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해야만 그 다음 말인 내 증인이 되리라는 내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4절에서 25절 여기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죽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 그 말이죠. 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죽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증인의 삶, 주님을 증거해내는 삶이란 자신이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고 성령으로 권능을 입은 것입니다. 우리는 권능을 입는다 그러니까 옷 입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권능을 입는다라는 말은 이제 나는 나의 속성이 드러나지 않고 이 말입니다. 네? 아시겠습니까? 이제 나는 나의 속성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나보다 더 큰 힘, 그 힘의 원천이 드러난다. 이것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권능을 입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를 모르니까 무슨 말이 바로 나옵니까? 나도 성령을 돈 주고 사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시지만 그러나 내가 죽지 아니하면 도무지 우리의 육의 인간의 마음이 두꺼워서 주가 어떤 분이신가를 들어야 할 사람들과 나 사이에 나 자신의 이 두꺼운 이 나라고 하는 이 벽 때문에 주님이 드러나질 않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이 드러나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이 드러나질 않아요. 예? 자기가 죽지 못한 사람, 자존심 죽지 못한 사람, 돈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 지식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 힘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 성공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 자기 종교심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나를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주를 증거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증거하고 자기가 잘나고 싶은 사람이지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소도 아니고 증인도 아니고 나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입니다. 네, 이 주님을 증거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죄된 내 육체가 어떻게 증거합니까?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권능이 필요한데 그 권능은 위로부터 오는 권능, 즉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증인이 되어라는 이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이라고 하는 지식이 필요로 한데 지식보다 먼저 필요한 것이 성령과 권능을 나타내기 위한 자기 부인이 먼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기 부인. 그리고 나서 내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여기서 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거해야 됩니까? 그냥 말로만 하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아멘? 말과 능력을 철저하게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를 증거하는데 말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 철저하게 능력으로 해야 되는데 그 능력이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그 권능은 위로부터 온다. 성령이라는 존재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권능은 어떻게 이 일을 하시는가?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388페이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됨이십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도 우리와 상임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상임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누립니다. 아멘.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가 하면 그리스도는 내가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졌고 귀로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이죠. 이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증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증거가 지식입니까? 아닙니다.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험은 무엇인가?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에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이라는 이 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에 그 말입니다. 아멘.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시면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 속에 함께 오심으로써 내가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주목하여 손으로 만진 바라고 하는 말을 사도 요한처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이 아니라 경험으로, 경험 수준이 아니라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말미암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증인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본 거로 나를 믿느냐 보지 못하고 나를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이 말씀보다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도 우리와 함께 사귐이 있게 하시려고. 아버지와 그 아들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말은 성령이 임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귐이란 무슨 뜻일까요? 교회라는 말입니다. 교회. 교회는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함께하는 사람들이요. 그 머리에 붙어서 그 머리에 명령을 받고 생명의 공급함을 받는 자들의 무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사귐이 있고 할 때 사귐은 교회로서 이 땅에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체적인 경험을 가지고 증거되고 증거하는 자들로 하나 되는 모임의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 왜 주님은 제자들이 묻는 말은 듣지 않고 무슨 엉뚱한 소리야 그런 건 필요 없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아서 내 증인이 되어야 돼. 주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는 이 질문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를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회복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네? 그렇죠. 거기다가 써놓으세요. 줄 쭉 긋고 로마로부터의 해방. 그렇죠. 그렇게 써놓으면 되죠. 네? 로마로부터 해방돼서 자유를 얻고 예전에 다윗 왕국처럼 다윗 왕권이 다시 회복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영화를 누리게 될 때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물은 겁니다. 네? 사도들은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의 심을 확인할 수 있는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들 앞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만큼 이분이 메시아라는 확신은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겠죠. 권능에 대해서도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죽음을 뛰어넘어 오셨는데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죠. 그러니까 저분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다. 그리고 그 권능이 나타나실 때까지 주님은 그동안 참고 있었던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꼬로 이스라엘의 회복, 해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니까, 그런데 그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두고 너희는 내 증인이 되어라. 갑자기 엉뚱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렇다고 회복이 없다 그런 말 아닙니다. 때와 기한이 너희는 지금 이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것을 너희에게 내가 대답해 줄 이유가 없다. 그것은 아버지의 고난 아래에 있는 거야. 그러면서 본문 11절입니다. 자, 11절 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지금 어떤 분위기 같습니까? 아이고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이 일을 해결해 주시지 않았는데 하늘로 가버리시네요. 제 아들이 낙담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시면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뭐하러 다시 오시죠? 회복하러 오십니다. 11절에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때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야. 아멘. 주의 재림은 완성하셔서 오시는 재림입니다. 완전히 회복해서 오시는 날이 주의 재림입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의 표현대로 한다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이제는 제발 너를 위해서 살지 말고 내 증인이 되어라. 나는 때가 되면 올 거야 이 사람들아. 이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내 증인이라는 이 말 속에는 주님이 찾으시는 자기 백성들이 다 들어와야만 오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자기 백성들이 다 차면 주님이 오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아무리 주를 위해서 산다 그래도, 아무리 아버지를 위해서 산다 한들, 그렇게 살아본들 또 되돌아보면 지 뜻대로 살았지 아버지 뜻대로는 안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주 예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회개하라고 했더니 잘못했습니다. 그건 후회고, 회개란 주 예수밖에 없네. 아멘? 주 예수 십자가 피밖에 없네. 이것을 아는 자는 인간의 종교심을 끄집어내서 까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찬양 받으십시오. 내 노력 받으십시오. 내 열심 받으십시오. 이런 소리 안 한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인데 이런 우리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있는 저 로마 제국은 망해야 돼. 주님은 저들을 물리치시고 우리 이스라엘을 굳게 세워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진리 가운데 이렇게 있는데 중앙교회에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몰려서 강한 교회로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건 자기 관심이고 주님의 관심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자신을 위해 나를 위해 주는 분으로 아는 것, 그건 사탄의 생각입니다.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탄의 종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호주머니 속에 있는 동전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돈이 없으면 뭘 못합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나 동전으로 생각하는 것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 말이나 동전이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자기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돈 정도, 동전 수준 정도로 추락시켜 놓고 하나님 불러대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는 이 말이 왜 등장합니까? 그리고 지금 이 말은 무엇과 반대되는 말입니까? 제자들이 기다리는 이스라엘의 회복은 육적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놀랍게도 내 나라는
조그만 반도 팔레스타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야. 너희는 그 모든 열방 나라의 제사장 나라로 삼았어. 그러니 너희는 내 백성을 다 찾아야 돼. 돌아다니면서.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사도행전 하자고 안 했으면 제가 이런 말 하려고 그랬는데 사도행전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본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와, 우리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부담 주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결국 온 백성 가운데, 온 열국 가운데 우뚝 서는 개념으로서의 나라를 선포하신 것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입니다. 자기들만 선택받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했는데 구원은 자기들한테만 해당되고 자기들 것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방 나라, 특히 개같이 생각했던 사마리아 사람, 심지어는 땅끝까지 이런 사람들까지 어떻게 해서 우리와 같은 선민이 될 수 있습니까? 지금 제자들은 너무나 의의가 없는 천부당 만부당한 이런 이야기를 주님으로서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로서는 도무지 자기네들이랑은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곧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데에는 철저한 자기 부인이 없이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놀라운 주님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부인은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한데 그 성령은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일하시는가?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 인간의 능력 향상을 짓밟아서 죽여버려야 성령이 온전히 드러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내 증인이 되는 이 증인은 어떤 증인인가?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1차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대로의 증인의 삶을 사셨던 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그가 듣고 보았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5장에서는 너희가 내 영광으로 왔으면 나를 영접했을 것이다. 그러나 내 영광으로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왔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미워하고 배척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처럼 자기의 영광으로 자기를 증거하는 자로 오지 아니하는 자는 세상은 미워하고 배척하고 십자가로 내몰아 죽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미움 당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하늘로 말미암는 주님이 입으셨던 그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서지 아니하면 그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사셨던 그 삶을 우리도 똑같이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로 우리도 똑같이 나가야 되고 그리스도가 죽으셨던 그 죽음의 자리처럼 우리도 죽어야 하는 삶, 이것이 예수 증인의 삶입니다. 남들보다 일 더 많이 하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했으면 더한 만큼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낮아지고 남들보다 더 일한 만큼 더 낮아지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한 만큼 더 겸손해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더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모습이 요즘 교회 안에서 성도들 모습 속에서 보이질 않는다는 겁니다. 열심을 가지고 나도 잘나야 되고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부른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삶의 회복으로 자신들이 잘 되는 것으로 철저하게 해석하려고 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 이것은 그리스도의 증인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를 증거하며 살려고 하는 삶입니다. 네? 내가 잘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고 늘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이 어떻게 예수 증인의 모습일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사셨던 모습과는 너무너무 반대지 않습니까? 주님이 하나님을 증거하며 사셨던 그 모습과는 너무너무 다른 모습이지 않습니까? 성도가 주님의 생명에 꼭 붙어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안교회는 말씀을 강조하는 것이지 남들보다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는
자신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해내는 삶을 살아야 할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울어야 됩니다. 내 안에 사랑 없음 때문에 회개하고 울어야지요. 주님은 아버지를 증거하러 이 땅에 오신 분으로서 아버지를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리는 아버지를 왜곡되게 알고 있는 그 민족을 위해서 죽으시면서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봤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증인의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 증인의 모습으로 살지 못하면서도 증인의 삶을 산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정말 이율배반입니다. 우리가 주를 증거해야 할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가를 바로 알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내 삶에서 녹여서 살지 못하면서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삶을 사는데 우리 자신이, 내 육체가 증인의 삶에 가장 현저한 방해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가장 방해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나를 세우고 내가 남들한테 인정받는 일에는 상당히 열심을 보입니다. 그러나 내가 부인되고 내가 철저하게 짓밟히고 내가 죽으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그러한 삶에는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세상에서는 얻을 수가 없는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라고 한다면 그 성령은 우리가 드러나고 우리가 자라되는 그런 나를 철저하게 죽이시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고 그리스도 생명만 드러나는 쪽으로 철저한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성령의 권능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성도라고 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이 나를 영원한 죽음에서 던져 놓으셨다라고 하는 이 감사함의 자리로 우리가 먼저 나가야 됩니다. 속죄함에 감사가 있는 자는 자신을 겸손하게 하고 자신을 죽여서 그 감사함으로 고백되어지는 그리스도로 자신을 희생하고 그분을 철저하고 용감하게 목숨 바쳐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짧은 이 사도행전 본문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 증인의 기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